출애굽기 23장 14절서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는 매년 3번 내게 절기를 지킬지니라. 너는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아비벌에 정한 때에 이래 동안 무교병을 먹을지니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맥추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리는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1년에 3번씩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라. 하나님의 모에드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인데, 무교병의 절기를 지키라, 이건 6월절 절기의 말씀을 말하는 건데, 그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온 것을 기념해서 지키라, 이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맥추절의 절기를 지키라. 이것은 첫 열매를 거둔 것에 대한 절기를 지키라. 세 번째가 수장절인데,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끝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을 지키라, 기념하라, 이 얘기입니다. 지금이 가을이에요. 우리 대한민국의 절기를 볼 땐, 계절을 볼 땐 가을인데, 이스라엘 나라 절기를 볼 땐 끝이에요, 끝. 7월 1일이 새해의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나라에. 자, 어쨌든 이제 오순절까지는 이미 우리가 지나왔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내일, 정확한 건 사실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내일 날짜로 말씀에 있는 것 같이 수장절을 지키라. 이 절기가 지켜집니다. 이스라엘 나라 달력 절기를 볼 때 7월 1일 날짜가 되어서 첫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가을절기가 시작됩니다. 이 절기란 이 단어 안에는 굉장히 놀라운 하나님의 비밀이 담겨져 있어요. 6월절은 이미 이 3대 절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나라 사람들이, 지금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절기를 지켜왔습니다. 지금도 해마다 지켜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절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실제로 6월절 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무교절 날 지옥에 들어가서, 우리가 말하는 연옥설, 지옥에 들어가서 죽은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는데, 이것이 6월절 세계 절기가 동시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이제 맥주를 지키라 그랬는데, 오순절 날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님이 임하시면서부터,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서 우리가 성전이 되면서부터 오순절 날 절기가, 여기서 맥주절 날 절기가 성취가 됐어요. 가을절 절기가 문제인데, 유대인들은 계속해서 해마다 지키고 있습니다. 분명히 내일 되면 유대인들도 가을절 절기를 지킵니다. 가을절에 3개의 절기가 있는데, 나팔절, 그 다음에 대속제일, 그 다음에 장막절, 3개의 절기가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믿는 우리들에게도 이 절기가 해당됩니다. 사실은 6월절 날 예수님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셨죠. 오순절 날, 맥주절 날 오순절이 되어서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했죠. 가을 절기는 우리 교회들에게는 아직 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그럼 분명히 가을 절기는 분명히 언젠간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기정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그럼 가을절 절기가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어디에서 어떻게 지켜질 것인가? 성경에는 비밀이라 그랬어요. 오늘 잠언서
25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은 감춰놓은 곳에 영하고 땅의 왕들은 찾는 곳에 영하라. 우리가 그걸 찾아내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접목을 시키는 것입니다. 분명히 가을절 절기는 시작됩니다. 그러나 해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을절 절기를 지켜왔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사에서는 이 가을절 절기가 아직은 해당이 안 됐습니다. 오순절까지는 해당이 됐어요. 언젠간 됩니다. 요번에 될 수도 있고, 요번에 안 되면 1년 후에 다음에 될 수가 있고, 또 안 되면 또 다음에 1년 후에 됩니다. 언젠간 돼요. 나팔절 절기에 대해서 우리는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나팔절 절기와 대속제일 그리고 장막절이 유대인들이 지켰던 것들이 교회 시대를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등장하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나팔절, 나팔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팔을 불 때는 큰 의미가 있어요. 물론 뭐 정확하게 이거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불 때는 공식적으로 붑니다. 감춰져서 숨겨져서 나팔을 부는 것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행진할 때에 나팔을 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한 군데 모아요. 쫙. 그리고 전진합시다 할 때도 나팔을 불고, 전쟁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전쟁합니다. 후퇴할 때도 나팔을 불면서 후퇴를 하고. 하여간 이 나팔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왜 가을절 절기를 나팔을 불면서 절기를 지키라고 했냐? 물론 이제 그 이스라엘의 절기로 들어가면 거기에 많은 비밀이 감춰져 있지만, 지금 이 시대의 교회 시대에 우리가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어떻게 말씀을 풀어야 되지? 저는 이것으로 고민했어요. 이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 나팔절 절기 때 적용이 될 것인가? 언제라는 단어는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것은 뭐 주님의 주님이 하셔야 될 일들이고, 그래서 나팔절에서 괜히 제가 이제 나름대로 연구를 해봤는데, 이제 이 3대 절기가 있었는데, 6월절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실제로 유대인들에게 그들이 이제 그 율법을 통해서 복음을 이제 이루어져 나갔잖아요. 근데 이 6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이 완성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성취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이 예수님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의 복음으로 다시 복음이 유대인들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오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것이 이제 오순절입니다. 오순절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너는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증인의 시대가 바로 오순절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이것이 완성되었을 때, 마쳤을 때 새로운 하나님의 나팔절 절기가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디 성경에 이것이 어떻게 이것이다 이 말씀이 없어요, 사실은. 그런데 전체적인 흐름을 쫙 보다 보면 여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일곱 금초대 교회입니다. 일곱 금초대 교회를 통해서 오순절의 역사가 완성이 됩니다. 마침이 됩니다. 그러고 나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됩니다. 왜 그러냐? 오순절까지는 증인들의 사역이에요.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까지는 너는 내 증인이 되라. 이 증인들의 사역입니다. 근데 일곱 금초대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 증인들의 사역이 아니에요. 이긴 자들의 사역입니다. 증인과 이긴 자의 사역은 정말 다릅니다. 증인들은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는 영성이 없습니다.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일곱 금초대 교회 이긴 자들에게는 이기는 자다 이거지요. 누구하고? 죄와 싸워 이길 수 있고, 또 사단과 싸워 이길 수 있고, 하나님과 반대되는 모든 존재들과 영적 존재들과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이긴 자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증인들 시대 끝에 새로운 시즌으로 들어가는데 그것이 바로 이기는 자예요. 이때 나팔절이 시작됩니다. 이때. 그래서 나팔절이란, 나팔을 분다는 뜻은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나팔을 부는 걸 통해서 중요시 여기는 것이
나팔을 크게 불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으다 해요. 모으다. 자, 일곱 금추대 교회 이기는 자들이 이제 금추대 교회 시대를 통해서, 교회 시대 끝을 통해서 이기는 자들을 이제 계속 하나님이 이제 이게 능력을 주어서 하나님의 일곱 영을 풀어넣어 주셔가지고 이기는 자들이 막 여기저기서 이제 등장을 합니다. 이때 나팔을 불면서 그들을 모으면서 나팔절로 시작된다. 이건 개인적인 사실 견해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흐름을 보니까 이것이다 하고 저는 그것이 마음속에 확 닿았어요. 왔습니다. 이기는 자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언제부터? 나팔절 절기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시작되는 겁니다.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디에서? 우리는 교회 시대잖아요. 교회 안에 있잖아요. 교회 안에 있을 때는 증인들의 시대입니다. 증인들의 시대가 끝이 나고 이기는 자의 시대 시스템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금주대 교회예요. 교회와 금주대 교회는 약간의 다릅니다. 근데 이 금주대 교회를 자세히 보니까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요. 이 금주대 교회는 사실상 이전에 초대교회 때에 터키 동부 지방에 있었던 교회들을 일곱 개를 선택해서 일곱 금주대가 되온 것입니다. 저희들은 이 일곱 금주대 교회를 다 다녀봤어요, 실제로. 그런데 이 일곱 금주대 교회 중에서 한 교회, 서머나 교회만 남고 나머지 교회는 다 없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없어진 교회를 통해서, 금주대 교회를 통해서 이기는 자들이 그 안에서 다시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서 놀라운 비밀을 하나 찾아내신 겁니다. 자, 우리 성경 전체 흐름을 보면요, 로마서에 보면 11장에 보면요, 창감람나무인 유다가 감람나무 열매를 맺지 않으니까 이 열매가 이 창감람나무를 잘라요. 그리고 교회 시대에 돌감나무를 접을 붙입니다. 돌감나무가 열매 맺으니까 돌감나무도 잘라져요. 그리고 그 위에다가 생명나무는 접을 붙여줍니다. 교회 시대의 끝은요, 잘라지는 거예요. 일곱 금추대 교회에 남아있는 교회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남아있는 일곱 금추대 교회는 지금 흔적도 없이 사라졌어요. 한 교회만 빼놓고. 근데 그 안에서 이기는 자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나타나는 거예요. 그것은 터키에 가면 실제로 일곱 교회가 있습니다. 지금도 터가 다 있어요. 그 당시에, 성경에 써 있을 당시에는 터키 동부 지방이 이스라엘 나라 봤을 때 영적으로 볼 때 동쪽입니다. 지금은요, 지금 시대를 봤을 때는 대한민국이 이스라엘 봤을 때 동쪽 끝입니다. 물론 영적인 그 말씀은 이 동쪽에 대해서 제가 많이 설명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 이 시대에 교회 시대 끝쪽에 동쪽에 있는 일곱 금추대 교회가 똑같은 지역의 영적으로 볼 때 여기가 맞습니다. 그럼 여기에도 일곱 금추대 교회가 있어야 돼요. 대한민국의 역사적으로 볼 때 굉장히 큰 부흥이 있었던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교회들이 다 무너졌어요. 저는 주님이 가라고 해서 몇 군데를 많이 다녀봤습니다. 다 옛날에 그 찬란했던 영광의 그 능력과 은사들은 다 사라져 버리고 말았어요. 정말 교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 교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남겨놓은 자들이 있어요. 그 교회를 통해서 부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증인들로서의 선택이 되었는데, 전적으로 봤을 때는 죽은 것 같지만 그 안에 남은 뿌리가 있다 이겁니다. 이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뤄내는 것이에요. 어디에서? 동쪽에서. 이스라엘 나라를, 성경이 쓰여질 때는 터키 동부가 맞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똑같은 유도의 동쪽에서 새 역사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으다. 여기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서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라. 이 원어를 보면요, 아사프, 모으다예요. 모으다입니다. 수장절날, 나팔절 때에 이기는 자들을 모으다, 정확합니다. 이 일을 주님이 하시겠다는 이 얘기입니다. 근데 어디에서 해야 이거죠? 교회는 아닙니다. 교회 시대 끝에 완성된 금초대 교회라 그랬는데, 금초대 교회가요,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 우리 빠르게 제가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8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니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운 것이 아니요,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지금 보좌 우편에서 올라가서 큰 대제사장으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계십니다. 근데 거기 성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 성전은 우리가 지은 땅에서의 성전이 아니고 주께서 직접 하늘에서 지은 하늘의 성전이 있다, 이 얘기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야 돼요. 자, 4절, 예수께서 만일 땅에 계셨더라면 제사장이 되지 아니했을 것이니 이는 율법을 따라 예물을 드리는 제사장이 있습니다.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구약시대 때 성전이 있었어요. 이 교회도요, 구약시대 때 성전의 완성입니다. 같은 레벨이에요. 같은 큰 뜻 안에 있습니다. 근데 이 성전이요,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형이에요. 그런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늘에도 성전이 있었고 이 땅에 이 모형이 있기 전에 하늘에 참 성전이 있습니다. 성전이 있었고 그 성전에서 이 우주가 창조되기 전에 하늘에서 예배드렸던 그 성전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그 성전들이요, 하늘에 있었던 첫 번째 성전들이 무너졌어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천사장이라든가 많은 타락한 천사들이 이 땅에 쫓겨 내려오게 된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부족해서 무너질 수밖에 없는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정말 높은 큰 뜻이 있어요. 그것을 봐야 됩니다. 자, 어쨌든 첫 번째 하늘에 있었던 성전은 무너졌습니다. 그 성전의 모양으로 구약시대 때 성전을 만들어 놨어요. 성막을 만들었어요. 여기에서도 이 성전이, 하늘에서 무너진 성전이 이 땅에서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도 그 성전의 결과는 무너집니다. 구약이 무너졌어요. 율법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율법의 완성이 교회 시대의 복음의 예수님의 십자가 못 박아 돌아가신 것으로 교회 시대로 넘어옵니다. 이 교회의 교회의 성전도요, 나중에 무너집니다. 그래서 일곱 금주대 교회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지금의 그 증인 시대의 교회들은 무너져야 됩니다. 그래야 새로운 교회가 탄생이 되는데, 그것이 그건 교회라고 얘기를 안 하고 이스라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너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만 볼 때, 전 세계 볼 때 말할 도 없고 전 세계는 더합니다. 그렇게 부흥했었던 교회사들이 다 결국은 무너져 버리고 말았고, 남은 교회들 중에서도 실상 큰 교회들이요, 다 바벨론 시스템으로 넘어갔습니다. 다 무너졌어요. 자, 여기서 하나님이 세일을 시작합니다. 무너지고 난 다음에 세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족해서 그런 건 절대로 아닙니다. 왜? 하늘나라에서도 시간이 얼마나 걸렸는지 모르지만 결국은 하늘나라 성전이 하나님이 무너졌을 때 그들을 심판을 통해서 이 땅에 쫓아내버렸거든요. 마지막 시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바벨탑으로 완성된 교회 시스템, 심판이 분명히 있습니다. 심판을 통해서 그들을 무저행에 집어넣고 남은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일들을 시작합니다. 이것이 나팔절에 대한
시작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교회는 무너져야 되고 무너진 교회 중에서 남은 자들이 있어요. 이게 이사야 54장에 있는 잉태하지 못하고 수태하지 못한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장막을 세우고 그들에게 새로운 아들들을 이제 생산이 시작되는 거예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히브리서 8장서부터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이 내용이에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근데 이 어머니에 대한 설명이요, 계시록 12장에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해를 옷 입고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능력으로 옷 입혀지고 12별의 관을 쓰고 12지파의 영성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러한 성전이 된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의 문은요, 성문은 문이 12개가 있어요. 12지파들이 들어가는 예루살렘입니다. 이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언제? 나팔을 불면서 이기는 자들을 모으는데 12지파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을 모읍니다, 한 군데로.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회 시스템을 가지고 어떻게 12지파의 영성을 모을 수 있느냐? 우리는 여기 해당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성경에 보면 예루살렘에 대해서 두 가지 존재를 말하고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 하늘의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또 땅에도 예루살렘이 있어요. 이것이 계시록 12장에서 말하는 도피성입니다. 이때부터 하늘과 땅의 예루살렘의 시스템으로 모든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바뀝니다. 교회가 아니에요, 더 이상. 그렇다면 우리 교회 안에 있었던 이기는 자들의 영성들이 이제 모여야 됩니다. 모여야 예루살렘이 되지요. 이것이 바로 나팔절이에요.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을 모읍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하나님이 시작하는데, 자, 우리 영광교회 나팔을 불면서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사람들이 모였다고 쳐봅시다. 그럼 이곳에 실제로 통치하시는 그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오시는 겁니다. 이것이 예루살렘의 시스템이에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부흥은 저절로 되는 거예요. 우리의 그 증인들의 그 노력이 아니고 우리의 그 어저께 수고를 해서 부흥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부흥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슬픔과 고난과 괴로움들을 다 떠나가고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는 겁니다. 내 몸도, 우리 가정도, 교회도, 주위에 있는 모든 지역들도 다 하나님의 영광에 임하면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것이 나팔절이에요. 그런데 확실하게 이제 내일이 실제적인 나팔절입니다. 날짜를 볼 때 내일이. 그러면 이 나팔절 날 어떤 일들이 벌어져야 되냐? 실제로 나팔이 불어져야 돼요. 저는 수년 전에 사실은 내가 하늘에서 울리는, 그때 저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 나팔의 음성을 듣는 강의들이 많이 있었고 저도 실제로 들었습니다. 물론 뭐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뭐 말하는 것이 아니고 어쨌든 실제로 하늘에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그리고 영적으로 이기는 자들이 모여야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오셔야 돼요. 그러면 실제로 나팔절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대속죄일이라든가 장막절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지금 영광이 성전에 사실상 오셨어요. 어디에? 우리 몸 안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요, 여기까지 에베소서 4장에 보면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하게 되어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증인들의 믿음하고는 다릅니다. 오중주임 사역의 믿음하고 온전한 믿음은 달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했습니다. 하나님의 일곱령으로. 물론 아직은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나팔절이 시작되는 순간에 개인적인 견해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몸 안에서 몸 바깥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시작되는 거예요. 대부흥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체, 우리 가정, 우리 지역, 우리 교회 전체가 그동안 우리가 바라던 대부흥이 실제로 이때부터 일어나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에 영으로 말씀으로 오셨지만 실제로 드러나야 돼요.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실제로 우리 안에, 우리 교회에 임하는 거예요. 이것이 예루살렘이에요. 이것이 예루살렘입니다. 언제부터 하나님이 나팔을 불고 그 12지파의 영성들이 모였을 때, 우리 교회의 12지파의 영성이 모여야만 우리 교회가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한 사람도 예루살렘이 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 12별의 관을 쓰고, 만약에 제가 예루살렘의 영성이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12별의 관을 쓰고 12지파를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영성이 제가 있으면 제가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은 거예요. 제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영광교회가 12지파의 영성에 이긴 자들이 이곳에 모이면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와요?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나타나는 거예요. 개인에게도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 개인도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고, 교회에 예루살렘이 나타나면 12지파의 영성이 오면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겁니다. 지역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거예요. 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나팔절을 통해서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자, 공식적으로는 내일입니다. 내일이 안 되면 1년 후에는 일이 시작되겠죠. 또 안 되면 또 시작되겠죠. 언젠간 됩니다. 개인적인 견해로, 개인적인 믿음으로 내일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도 한 사람이 믿어서 되는 일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그를 시작할 때에 분명히 그 시작은 됩니다. 언제인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내일이 일이 시작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제 확실한 것은 교회 시대는 끝이 나고 일곱 금지도 교회가 다 죽었어요. 사실은 새로운 예루살렘의 시스템의 시대가 시작됩니다. 아버지가 다스리고 통치하는, 하나님의 영광에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 시대가 시작됩니다. 저는 믿음으로 내일이 시작된다고 선포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어떤 한 사람의 그 선포를 통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행하실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놀라운 은혜가, 또 놀라운 능력이 시작되는 그 시스템에 와 있어요. 이제 교회 시대는 살짝 끝이 났고 예루살렘 시대가 시작됩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그간 귀로 듣는 시대였으면 이제 눈으로 보는 시대로 새로운 시대가 도래되었습니다. 그 일이 시작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름 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